계속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의 5뼈대 가운데의 소예언서, 이제 거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까지 끝을 냈고요. 자, 이제는 특징적으로 구분되어져서 나눴던 학개, 스가랴와 말라기를 보게 될 텐데, 이 학개, 스가랴를 여러분들이 볼 때 뭐와 매칭시켜야 되냐면 반대쪽에 있는 에스라서와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학개, 스가랴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학개, 스가랴는요, 에스라서에 들어가 있는 2차 포로 귀환을 다루고 있죠. 1차 포로 귀환이 538년, 2차 포로 귀환이 458년인데 1차가 수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됐다고 한다면 458년에 에스라를 통해서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이때에 이 학개와 스가랴가 함께 동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개, 스가랴는 이 에스라와 매칭을 시켜야 하고요. 에스라서와요. 그 다음에 말라기는요, 바로 느헤미야와 매칭을 시켜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서 한번 볼 텐데, 자, 그렇다면 학개를 보면요, 학개는 전체 2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디에서 예언했습니까? 남쪽입니까? 북쪽입니까? 그거와 상관없이 학개는 뭐로 봐야 되냐면은 포로 귀환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학개, 여러분 교재를 펴시고, 자, 함께 주제를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부분 학개 주제 시작. 하나님의 성전 재건과 신앙 개혁. 하나님의 성전 재건과 신앙의 개혁. 어디서 많이 주제가 비슷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에스라서에 나와 있는 내용과 비슷하게 하게 되어지죠. 자, 주제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자, 보면은 이제 학개를 보겠습니다. 학개에 나와 있는 그래픽은요, 똑같이 에스라와 함께 성전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봤더니요, 이 위에, 여기 위에 학개가 있게 되어지고요. 학개가 있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랫부분에 봤더니 학 날개가 2개가 있습니다. 이 좌측에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성전 건축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성전 건축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이 반대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신앙의 개혁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라서와 너무 유사하게 가지 않아요? 에스라서 안에는 수룹바벨을 통하여서 뭐요? 성전 건축이 있었고, 에스라를 통하여서 신앙의 개혁이 있었는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1장부터 2장까지 이어져 있는 이 학개서를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게 될 텐데, 그렇다면 제일 먼저 이 학개가 어떤 사람입니까? 학개는요, 연대 타임으로 본다면 약 520년경에 사역을 했습니다. 몇 년도예요? 520년경에 약 1년 동안 집중적으로 사역을 했는데, 자, 이 학개는요, 얘기했던 것처럼요, 포로 귀환 사역과 관련되어져 있고, 누구와 관련되어져 있냐면 바로 에스라서에 나와 있는 수룹바벨과 에스라와 연관되어져 있다. 그렇다면 이 학개라고 하는 사람의 별명은 무엇이냐? 바로 격려의 선지자입니다. 격려의 선지자. 이 학개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축제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출신 지역을 볼 것 같으면요. 출신 지역입니다. 출신 지역을 볼 것 같으면요. 어디에?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출신 지역은 예루살렘입니다. 세 번째는요, 무엇과 연결되냐면 바로 핵심 주제인데, 핵심 주제는요, 하나님의 성전 재건과 신앙 개혁이라고 나와 있었고요. 사역 대상은 유다입니다. 사역의 대상은요, 유다죠. 왜요? 포로 귀환하여 돌아와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활동 시기는요, 네 번째 활동의 시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포로 귀환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포로 귀환입니다. 포로 귀환 후 몇 년이 되겠습니까? 1차 538년, 2차 뭐예요? 458년. 누가 사역할 때입니까? 스룹바벨과 에스라의 사역 기간과 함께 맞물려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중요한 여기 나와 있는 학개서를 좀 더 볼 것 같으면 학개는요, 스가랴와 포로 귀환 후 성전 재건을 격려합니다. 성전 재건을 격려하는데 누구와 함께요?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여러분, 실제 538년에 포로 귀환하지만 바로 성전 재건 건축 사역이 되지 않았어요. 돌아가서 성전 건축 사역이 시작되지 않다가 536년에 성전 재건이 시작되는데 문제는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성전 재건이 반대에 의해서 멈춰져 버립니다. 이럴 때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 재건이 멈춰진 걸 보고 나서 어떻게 멈추지 말고 성전 재건 사역을 계속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며 동역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바로 몇 년입니까? BC 520년경에 다시 성전이 멈췄던 재건 사역을 하다 멈췄던 것을 재건을요 다시 재개하게 되는 사역을 바로 학개와 스가랴가 힘을 합쳐서 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학개의 또 다른 특징을 볼 것 같으면요, 포로 귀환 시기는요 또 특별히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포로 귀환과 관련되어져 있는 협력사역자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포로 귀환 선지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만군의 여호와가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져요. 만군의 여호와가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가가 반복되어지는 것은요, 몇 번요? 14번이나 반복되어진다. 근데 이 만군의 여호와가라고 하는 표현이요, 여기 나와 있는 학개뿐만 아니라요, 스가랴는 50번이나 나옵니다. 스가랴는요 50번이나 나오게 되어지고요. 또 말라기도 24번이나 나옵니다. 말라기도 24번이나 나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언의 경우에는요 연대순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학교에서 학교의 내용을 좀 더 연구해 보면요, 학교에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픽과 관련되어진 분들을 볼 것 같으면요, 성전 재건과 신앙의 개혁이잖아요. 자, 성전 재건과 신앙의 개혁과 연결되어져 있는데, 성전 재건 지연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 첫 번째가 성전 재건 지연에 대해서. 목사님 말했죠, 여기에서요. 538년에 돌아왔는데 성전 재건이 안 되니까 성전 재건을 빨리 시작해라 그래서 시작을 한 것이 536년에 성전 재건이 시작되어져요. 근데 성전 재건이 얼마 안 돼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멈춰버립니다. 자, 성전 재건에 대해서, 지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나서 두 번째는요, 성전 재건 재개해라.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재개해라 라고 얘기하고요. 세 번째는 뭘 말하느냐? 성전 재건이 실제로 재개되어지죠. 성전 재건하는 것이 재개되어짐, 다시 시작된다는 말이죠. 쉽게 말하면요. 자, 네 번째는 뭘 말하느냐? 바로 옛 성전보다 못한 새 성전의 외형입니다. 옛 성전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의 성전이었잖아요.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보아스와 야긴과 기둥이 서 있는 크고 아름다운 성전이었는데, 지금 스룹바벨을 통해서 돌아와서 지은 성전 자체가 외형이 그때보다 너무 초라하죠. 이 초라한 것에 대해서 실망감이 몰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옛 성전보다 큰 새 성전의 영광에 대해서 예언을 하세요. 뭐라고요? 옛 성전보다 더 큰 새 성전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여섯 번째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요, 바로 순종과 정결에 대한 촉구. 순종과 정결에 대해서, 그리고 이 순종과 정결에 대해
축복 약속을 주신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자, 7번째는 뭐와 연결되어지느냐? 바로 열방에 대한 심판, 열방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열방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8번째는 뭘 말하느냐? 바로 수룹바벨이 얻게 될 영광입니다. 수룹바벨이요. 뭐죠? 1차 포로 기한의 주도인물이었던 수룹바벨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와 같이 그래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학계는요, 2장으로 되어져 있지만 참 작지만 한쪽에는 성전 건축, 한쪽에는 신앙 개혁, 여기 나와 있는 포로 귀환을 했던 에스라서에 등장하는 1차, 2차 포로 귀환에 대한 부분들을 기억하시고요. 학계 선지자가 했던 역할은 뭐예요? 538년에 포로 귀환을 했지만 그러나 성전 건축이 재건되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536년에 2년이 지나고 나서 성전 건축이 시작되어지지만 문제가 생기죠. 중단되어 버린다고요. 그럴 때에 다시금 중단하지 말고 성전을 빨리 지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사역을 통해 성전의 중요성들을 다시 한번 불어넣게 되어진 것이 바로 520년에 학계 선지자가 학계와 여기 나와 있는 스가랴가 마지막으로 같이 협력해서 그렇게 성전 사역들을 제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지금까지 여기 나와 있는요, 그래픽에 대해서 봤다면 이제 S, 주제에 대해서 한번 볼 것 같으면요, 학계서는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진리를 선포한다. 학계는 축제라고 하는 뜻의 학계 이름에서 따서 불리게 되어졌는데, 히브리 원전 표제명 하가이를 번역한 것으로 하가이는 축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는 대체적으로 여호와는 축제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하기야의 축약형으로도 사용되어집니다. 후기 구약 헬라 역본인 70인 역과 라틴어로 번역한 불가타 성서는요, 히브리 원전의 전통에 따라 히브리어의 하가이를 음역한 앙가이오스 혹은 아까이우스로 각각 본서의 표제를 삼았습니다. 학계는 BC 538년에 고레스 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사의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수룹바벨 인도하에 1차 포로 귀환이 진행되어졌는데, 포로 귀환 후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재건이 시작되지 않게 되어지자, 또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인해서 성전 공사가 중단되어지게 되자, 무엇보다 백성들은 자신의 집을 아름답게 꾸미는 데 관심은 많았지만 하나님의 성전 재건에는 관심이 없게 되어집니다. 이때 학계라고 하는 선지자가 우선순위의 회복과 정리를 통해서 16년간 536년부터 중단되어져 왔던 이 성전 재건 건축 사역을 520년에 다시금 시작해 하는 귀한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죠. 어떻게 해요? 백성들을 격려하고 성전에 대한 중요성을 불어넣음으로써 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자, 타임라인을 넘어갈 것 같으면요, 이 학계 타임라인은 여러분 어디에 멈춰져 있습니까? 보십시오. 520입니다. 520. 여기서 보면 520의 시즌 타임이 보시면요, 520의 위치는 바로 여기가 되겠죠. 이 부분입니다. 520이요. 520은요, 1차, 2차 포로 기한의 중간 지점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므로 538년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여기서 나와 있는 반복되어져 있는 성전 재건이 536년이 시작되지만 무려 16년 동안이나 아무 일도 진행되지 않게 되자 520년에 학계 선지자의 격려를 통해서 시작되어지죠. 자, 그래서 여기가 바로 학계가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520년경이요. 자, 그리고 매핑을 여러분들과 함께 바라볼 것 같으면요. 자, 보십시오. 이제 매핑은요, 좀 다르게 이해돼야 되겠죠. 포로 귀환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여기에 바벨론에서부터, 여기는 지중해요. 갈릴리와 요단강과 사해와 홍해인데, 잘 아는 것처럼 1, 2, 3차에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1차에 605년, 2차에 597년, 3차에 586년에 포로 붙잡혀 간 다음에 70년이 차고 나서 1차 포로 귀환을 하는데 538년에 1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어지죠. 538년에 1차 귀환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수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게 되어지는 이 타이밍을 말하는 겁니다. 이 타이밍 때에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에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것. 그리고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학계라고 쓰면 되겠죠. 학계와 함께 옆에는 누가 있어야 되겠어요? 당연히
바벨이 여기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현하면은 바로 매핑에 대해서 충분히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학계는요, 타임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538년 1차 포로 기한 이후에 성전 재건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36년에 성전 재건이 시작됐지만 방해로 인해서 16년 동안 정체되었다가 520년에 학계의 협력 사역을 통해서 성전 재건이 되어지는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요, GSTM A2인데 A 어널리지를 볼 것 같으면은요, 학계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1장과 2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한쪽은 성전 건축, 한쪽은 신앙의 개혁에 대해서 다루고 있겠죠. 그러면 장별로 보면은요, 1장은 성전 재건의 격려와 2장은 성전의 영광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학계에 보면은요, 추가 자료, 엑스트라 자료가 뭐가 있냐면은요, 이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이요, 신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러 많은 뭐가 등장을 해요? 여러 많은 성전이 등장하는데 제일 처음 등장하는 성전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막이죠. 성막. 자, 여기다 활용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성막이 있게 되어지고요. 두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솔로몬의 성전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요. 근데 이 솔로몬의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의 1, 2, 3차 침공기에서 무너지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것이 뭐예요? 포로 귀환하여서 수룹바벨에 의해 세워진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수룹바벨 성전이고요. 네 번째는 또 어떤 성전이 있습니까? 에스겔서에 나오게 되어지는 에스겔 성전이 있게 되어지죠. 에스겔 성전. 에스겔은요, 새 성전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약 시대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헤롯 성전이 있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성전. 그 다음에 현재의 성전. 그 다음에 영원한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등장하는 성전이 있는가 하면 현재의 성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영원한 성전이 있게 되어진다. 이 성전에 대해서 보충 엑스트라 자료로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GSTMA 방식을 통해 가지고 포로 귀한 협력 사역자, 선지자에 해당되어지는 학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